에스겔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참으로 큼을 이 시간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며 참 복된 하나님 백성 그 모습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늘 주께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그 신앙의 문제에서 이해가 좀 안 된다거나 또 의문이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은석교회는 뭐 그러한 문제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는 걸 보면은 아마 다들 다른 의문도 없고 혼란도 없이 뭐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 그렇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생각해 보면은요 의문되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서 항상 의문과 혼란만 가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신학교를 다니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 의문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또 답을 얻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찌된 게 신학교를 다녀서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앞뒤가 좀 안 맞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전도사를 하기 전에는 없었던 혼란들 그런 의문들이 신학을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신앙의 주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러한 부분이 많이 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어떻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신앙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기 있기 때문에 그건 신앙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맞아요.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니란 얘기죠. 신학교에서도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치지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가 기도든 뭐든지 간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늘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내가 열심을 내야 하고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게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이제 들어온 것이죠. 결국에 그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라는 게 되겠어. 그러면 신자가 헌신할 것도 없고 열심을 내야 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와 이제 부딪히면서 의문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안고 있고 의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나는 신앙에 힘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그게 부딪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면은 그러면 그 열심의 주체자가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내가 기도가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주체라는 신앙으로 연결해서 풀어갈 수가 있고 답을 낼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이제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기본과 중심으로 삼아야 될 그런 구절이란 그런 뜻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16장 15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잡은 성경 구절이죠. 그 구절을 가볍게 넘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구절에서 우리의 신앙 문제에 대한 기준과 답을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다. 항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3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기 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도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출애굽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열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달라 요청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이 오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녀로 삼기로 한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혼란스러웠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마를 찾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 모든 열심과 신앙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준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라 그랬는데요. 신자가 이런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열심도 행함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어떤 신자 열심과 행함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달라서가 아니고 동일한 믿음 안에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성격과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기 다른 열심과 다른 행함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저울질을 하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이 결국 모든 신앙이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신앙을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결국 내가 하고 있다. 그걸 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의문이 자꾸 나오게 된 것이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내가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들, 이건 내가 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내 것이 아니었더라. 자, 그런 그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제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에스겔서 11장 20절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뜻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공율이 많고 이런 분으로 알아주고 섬기고 높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온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다면은 이 세상에 뭐 지진이나 재난이나 그런 게 있게 하지를 않았어야 돼요. 옛날 이를쯤에나 뭐 홍길동들이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것처럼 그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부정부패자들을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일을 해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야,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신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뭐 도와주는 자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 죽음에 있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낸 바로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를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비를 아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은 뭐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성취인데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이 마땅한 나에게 사랑의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입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은 혜택이에요.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게 약속이죠.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려 오셨느냐는 걸 알고 또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것, 성취하신다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의 영광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자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고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떠올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본문에서 그 13절 뒤에 보면은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단호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철저하게 심판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짙게 깔려있는 하나님 분노, 심판, 그 분노와 심판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고 일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고 그게 징벌이란 얘기죠. 근데 육신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심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껏해야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하면서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징벌받는다, 보응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내용이 없는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뭔가 좀 긴박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혀 긴박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뭔가 참 급하구나, 뭔가 정말 긴박한 때구나, 그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뭔가 결국 내 인생에 시간이 아직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늘 멀리 내다봐요. 지금 남자 수명이 77세라고 하니까 아직 10년, 20, 30년 남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하나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관심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단순히 죽음이란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이기보다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좀 보자, 그겁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셨고 예배 드리고 별다른 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쉬겠죠.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좀 죄와 상관없이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 그건 아니죠. 주일이든 또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는 평일이든지 간에 죄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가벼워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등진 채 수도원이 밖에 살아가는 그런 수도사들도 또 강도들도 죄의 무게는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는 이 말씀은 결국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이 이른다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정한 재앙이, 심판이 언제 오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 재앙이 오든지 간에 그 재앙을 피할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정한 재앙이 이 땅에 올 날이 언제인지 알면 뭐 하겠습니까? 피할 능력이 없는데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정한 재앙을 피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10절 뒤에 보면은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11절에 몽둥이를 죄악의 몽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몽둥이는 징벌의 도구입니다. 패는 거죠. 징벌의 도구예요. 그렇게 보면 몽둥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죄악의 몽둥이, 징벌의 도구로 드셨다면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는 걸 뜻합니다. 이것을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 이걸로 표현을 해요. 몽둥이에서는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몽둥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따라서 몽둥이에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죽은 몽둥이가 뭔가 좀 생명이 살았더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요, 죄악의 몽둥이가
꽃이 피기 전에는 그냥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마른 몽둥이죠. 그냥 생명이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죄가 없는 것처럼, 즉 죽은 것처럼,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니까 징벌도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꽃이 피어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었고 징벌도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가장 절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오히려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형편이었고 그에 따라 징벌도 절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또 죄에 대한 하나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죠.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교만이 왕성하게 자라갈 정도로 죄악으로 뭉친 그 완악함,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현실을 죄악의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난 것처럼 바라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이 없이 편히 살아갈 때는 죄를 생각 안 했습니다. 징계가 없고 또 징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분노하신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따라서 자신들 죄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와 꼭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린 지금 별일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별탈 없어요. 재앙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래 순탄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 은혜만 생각을 하고 말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 크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면 왜 이렇게 편히 살아갑니까? 실감이 안 나죠. 편히 사니까. 당장 징벌을 내려야 되고 심판하는 게 옳다는 것이에요. 분노하신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징벌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와 사랑, 늘 그것만 생각을 해요. 은혜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늘 거기에 붙들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안함,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우리의 죄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의 몽둥이를 들고 계신다. 그것도 우리는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죄가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죄악의 몽둥이에 꽃이 피어 있고 교만이 싹이 난 거,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징벌이라고 할 만한 뭐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이 또 조용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여기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죄도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죽었다. 그리 간주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사건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홍수 심판 있기 전에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사건 사고 있었겠지만 나름 평화롭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 세상 현실은 죄로 가득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자, 내 마음이 쏙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살아간 행복한 삶이었죠. 또 용사를 낳았어요. 명성인 용사를 낳아가지고 세상은 용사를 중심으로 번창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어찌 생각했습니까? 죄로 가득하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한데 하늘의 하나님은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보신다는 건데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보신다는 걸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조용한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냐는 얘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알았을 뿐이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버려 던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끼가 지금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2000년 지났으니까 도끼가 뭐 녹이 슬었던가 뭐 사라졌던가 쓸모없겠던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도끼는 나무를 찍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게 아니고 조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 도끼 용도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끼가 놓여있다. 그게 현실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걸 생각한다면은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좋은 열매로 관심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런 데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좋은 열매보다도 세상에서 맺는 열매, 그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는 열매,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열매,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만이 내게 힘이 되고 세상을 편히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좋은 열매가 뭐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한다. 그건 주를 보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어. 이걸 믿고 예수님만을 진정한 구원자의 능력자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더 잘 산다. 이게 정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한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제대로 아는 자의 믿음이죠. 12절에 보면은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사고 파는 건 일상생활이거든요. 여기 사고 판다는 것은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죠. 그 땅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면은 생활고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을 파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땅을 사는 사람은 기업이 늘어가니 기쁨이 되겠지만 땅을 파는 사람은 하나님 길을 파는 거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런 일로 이제 기뻐하고 또 저런 일로 근심하고 일이 살아가는 게 일상생활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그런 세상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늘 근심 없고 기쁨만 있는 그런 일상생활을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뻐하는 일이 있든 또 근심하는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웃고 즐기는 게 그 전부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뻐할 일이 있어도 야, 우리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하면서 심판만 생각해라.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자가 깨어 있다면은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쁜 일을 가지고 은혜를 말하지만 근심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나 그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 갑니다. 원망해 가죠. 그게 뭔가 하면은요, 늘 내 자신을 복을 받을 자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 나를 늘 그렇게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면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는데 근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얘기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은혜 받는 게 당연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 감사도 결국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면은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려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징벌이 내려지기 전까지 평안을 누렸던 거, 그건 뭐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은 목숨을 유지할 자격도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징벌이 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그건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 주심 덕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이죠. 세상이 죄로 가득한 것은요, 홍수 전이나 후나 가슴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해 놓으시고 또 목숨을 유지하게 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 착각을 해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해 놓으신 것은 그런 악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악의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야 생각을 하고, 신앙도 내가 믿는다 이리 생각을 하고, 열심히 믿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복 주실까 이런 기대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징벌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그게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드러내시고 징벌하시죠. 그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왔고 또 살고 살아갈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은요, 죄에 대한 체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그런 불평이 늘 나와요. 그런데 죄악의 몽둥이에 꽃이 핀 나를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징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또 재앙 없이 편히 산다고 해서 죄를 죽은 것처럼 그리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는 팔팔하게 왕성하게 살아 역사했고 우리는 한시도 죄에 의해서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목숨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유지할 자격도 없다. 이걸 생각한다면 모든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죠, 그냥. 근데 이 목숨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영원한 세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바로 이것이 죄악의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취지라는 것.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의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심판과 징벌에서 만나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막 내가 좋아한 복을 싸들고 찾아오셔서 막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지를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몽땅 다 세상만 바라본 내 인생을 위한 것들입니다. 몽땅. 내 인생이 도움되는 것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게 좋아요.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꽃핀 죄악의 몽둥이를 들고 오셔서 봐라, 이게 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나고 그 죄악의 몽둥이를 드시면 이게 너다. 그게 오늘 본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의 절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내 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늘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바라보는 것도 내 힘이 아니다. 이걸 아시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우리의 신에 굳건 자리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고 늘 말씀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런 존재야. 너는 목숨까지도 네 것이 아니다. 그걸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걸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가 알게 하시면 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는 늘 이 땅에다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이대고 찾아오셔서 네가 이런 존재 알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께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나의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주가 누구시고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늘 깨달아 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복된 자가 나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현실도 보지 못하고 나의 실상도 보지를 못하고 늘 내 삶만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늘 거기에만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살아갑니다. 나를 살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손에 쥐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는 죄의 절정 가운데 있습니다. 편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죽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는 악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죽음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데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배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늘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피의 은혜만 굳건히 남아있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